여러분들 사다리 게임 해보셨나요? 사다리 게임 장로님 해보셨나요? 이렇게 놓고 착착착착 거가지고 이렇게 하죠. 예. 보통 이제 언제 하냐면은 이제 뭐 밥 먹으러 갈 때, 커피 마실 때, 야 누가 살 거냐 해놓고 이제 사다리를 해요. 여기에는 의도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사다리 게임에는 논리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걸렸는지 이유가 없어. 그냥 우연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다리 게임 할 때 계산하지 못하도록 몸통을 또 가려요. 그죠? 가리고 막 긋고 가리고 나서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늘은 공짜로 먹고 싶다 하더라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성립되지 않고 내 계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다리 게임을 우리 신앙인에게 비유로 적용해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동선을 따라서 하늘 천국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살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기운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렇게 천국 기운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낯설은 환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연인데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연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우연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연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의도되지 않는 길로 자꾸만 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우연에는 두 가지의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일관성의 신앙인데 두 가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믿는 자에게 오는 우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가로막히고 굴곡이 생기고 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우연 같은 사건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의식은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되는 일이 잘 안 되면 불통했다. 형통하지 않고 불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비전을 주셔서 요셉은 그 마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시샘에서
노비로 팔아버렸어. 순식간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노비로 살아가는데도 요셉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이 돼가지고 죄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표 의식은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인생이 완전히 불통한 인생이야.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졌다고 해서 이러한 우연적인 이런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생겼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연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운명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뻥뻥 터져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도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로 옆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튀르키예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튀르키예 이 서쪽,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서쪽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옆쪽이 서쪽이 막히니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복해서 쓰질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로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 6절에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할 때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이 7절에서의 예수의 영은 목사님 또 다른 영이 있나요가 아니라 앞에 6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계획하고 심사숙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바나바를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하고 누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로 인해서 논쟁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하면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9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 반도,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 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토대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행의 모델을 보면 그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데 되지 않고 걸림돌이 딱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굴곡과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흐르고 있다. 내 삶은 믿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형통한 인생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인생,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의식을 믿고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할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